제5부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임을 밝힌다. 한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5.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고대 히브리어 문양의 와당이 증거하는 단군민족의 실상.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일본인 이우치 이사오에 의해 대동강 유역에서 수집한 고대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기와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배경은 1986년경 승리재단 창시자 조희성 총재께서 당시 구중앙국립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던 히브리어 문양의 와당을 영안으로 보시고 따르는 대학생들에게 사진을 찍어오게 하여 서울대학교 종교철학 교수이신 신사훈 박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신사훈 박사가 해석한 히브리어 문양의 의미는 도착했다. 오여파와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늘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최종 목적지인 해돋는 동방나라에 당도하여 평양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조상 대대로 꿈에 그리던 신의 나라 신실을 건설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의 기와를 구워 궁전을 짓고 살면서 조상의 뜻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하여 히브리어 문양을 와당에 새겨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고구려 시대에도 연꽃무늬 와당을 만들어 집을 짓고 살았던 유물들이 경희대학교 역사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어 문양은 고조선 초기까지 알타이 말을 사용하면서 문자로는 조상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 문자는 수메르 민족의 쐐기형 문자와 같이 상형 문자이면서 뜻글자요. 소리글자로 읽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수메르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던 문자가 히브리 문자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문자는 단군왕검이 다스리던 고조선 이후에 한자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당국이 단군세기에는 3세 단군 가륵 왕 때에 소리글자인 정음 38글자의 가림토 문자를 창제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의 한글이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사라지고 중국에 지배되어 살다 보니 다시 한자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글을 잃어버리게 되자 신라 시대 설총에 의해 한자를 간소화한 이두 문자가 발명되어 사용되었고 그것이 또 일본으로 전하여져 일본의 가나 문자로 발전되었음을 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군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청동기 문명과 더불어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홍익인간 사상을 펼칠 수 있는 고도의 정신문명과 더불어 성벽을 쌓고 기와를 구워 궁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문명 또한 발달한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 1500여 년이 지나 세종대왕에 의해 비로소 잃어버린 우리 글을 찾아 훈민정음 28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한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천손 단군민족이 오랜 역사를 살아오면서 사용하던 문자를 찾아 더욱더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만들었다는 것을 세종실록에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세종실록계 25년 12월조의 기록에 의하면 10월상 친제업문 28자 기자방고전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상형문자인 고전을 모방하여 한글을 창제했다는 기록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군민족의 기원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의 후예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전이 상형문자이면서 소리글자였던 고대 히브리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조선 3세 임금 단군가륵 시대에 만들었다는 38정음의 가림토 문자 역시 고대 히브리어에서 발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훈민정음은 가림토 글자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상형문자이면서 뜻글자요. 뜻글자이면서 소리글자로 읽히며 글자 하나하나에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문자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자를 사용했던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의 후예가 단군민족이라면 한자의 발명은 히브리어를 모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첨단 컴퓨터 시대를 맞아 신이 내려준 세계 최고의 과학적인 한글은 반드시 세계만국어로 통용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한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6.
시바지, 형사취수제도 등 결혼 풍속이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가계혈통을 계승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바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여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하기라 하여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바지 제도는 최근까지 존재해 왔으며 임근택 감독이 만든 시바지 영화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바지 제도란 결혼한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처를 들이든가 일시적 계약으로 외부 여자를 선택하여 아들을 낳으면 본처 자식으로 입양하여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풍속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시바지 제도를 찾아볼 때 야곱 하나님의 조상 아브라함 때 본처 사라가 늦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자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의 장자권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이삭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축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야곱 하나님이 본처 라헬이 자식을 늦도록 낳지 못하자 역시 본처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하여 5째 아들 단이 출생하자 본처 장자로 입양하였고 야곱 하나님은 늙어서 12아들들의 장래 일을 예언하며 축복할 때 서자 출생이자 본처 장자로 입양했던 단에게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고조선을 건국한 당군민족이기 때문에 당군민족이 천손 직계민족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의 고대 결혼 풍속 가운데 형사취수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취수제도란 형이 결혼하여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살면서 그 처음 난 자식을 죽은 형님의 자식으로 입양하여 대를 이어가게 하는 풍속입니다. 이러한 풍속을 성경 창세기 38장에서 찾아보면 야곱 하나님의 넷째 아들이자 유대민족의 시조인 유다가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곧 창세기 38장 6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이 없이 일찍 죽게 되자 유다는 이스라엘 풍속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 다말과 결혼시켜 장자의 대를 잇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오난은 형수에게서 난 자식이 자기 아들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고의로 외설을 하게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됩니다. 다음은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과 살게 해야 하나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보내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다말이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셋째 아들 셀라마저 죽게 되니 유다의 집안은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동네에 가서 술에 만취되어 양을 치고 있는데 기생복장으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이 찾아와 동침하게 되니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나온 베레스는 유다의 직계자손이자 훗날 예수의 직접 조상이 됩니다. 이러한 형사취수제도의 풍속을 자손들이 지키도록 규례화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한 민족의 결혼 풍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속이 한 뿌리에서 나왔으며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제6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